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천신만고 끝에 결혼식을 올린 새댁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저와 남편의 결혼식도 결혼의 시작이었으니 모든 게 순조롭고 탈없이 잘 치러야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에 참 꼼꼼하게 결혼식을 준비를 해왔던 예비 신부였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의 이런저런 사연들을 보면 꼭 잘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잘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문제의 소지가 있을 법한 것은 처음부터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만약 행복하게 잘 살겠다며 인사를 하고 축하를 받기 위한 자리니까요. 특히 저희 친정이 별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저희 결혼에도 도움을 줄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놓은 돈으로 해결을 해야 할 판이었는데 그게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반면에 시댁은 중산층 정도는 되었어요. 풍족하지는 못해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집안이어서 아버님이 교회 장로이셨고 시어머니는 권사이셨어요. 한마디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남편 밑으로 시누이가 둘이나 있었는데 모두 다 교회 피아노 반주 선생님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태신앙이라 했는데도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부모님을 따라 다니긴 했지만 커서는 자유의지라며 거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시부모님을 만나면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남편에게 더 이상 강요를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원래부터가 복잡한 것을 싫어해서 남복이 좋으라고 하는 보여주기식의 결혼식은 원치 않았어요. 저와 남편의 생각으로는 그저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같은 곳에서 결혼 서약서에 사인하고 기념사진 하나만 찍고 마는 그런 결혼식을 원했지만 세상사가 그럴 수가 있나요? 저와 남편의 결혼식에 초대를 하지 않으면 섭섭해할 분들이 많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결혼식은 아무리 형식이라 하더라도 고리타분한 그저 그렇고 그런 결혼식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와 남편은 가난한 저의 집안의 형편을 생각을 해서 혼수 같은 거 일절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안 주고 안 받기를 하자고 했어요. 하루를 월세를 살고 빚을 내더라도 양가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수입을 합해서 조금만 허리를 졸라맨다면 그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야 양쪽 집안에서 더 주었느니 덜 받았느니 하는 말들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 전제하에 상견례도 가졌습니다. 서로가 주고 받을 것이 없으니 예상대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더 돈 문제가 결부가 되면 빈정이 상해서 감정 싸움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사자 직업을 가진 특출나게 잘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보다 못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식장도 저와 남편 의논해가며 다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단 남편이 결혼식 순서와 진행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언뜻 보니까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결혼을 할 때 축가를 해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꽤나 많은 회사 동료들이 올 것을 예상해서 알아서 하도록 남편에게 맡겼어요. 깜짝 이벤트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맡긴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불찰이었습니다. 신혼여행 휴가를 넉넉히 잡기 위해서 회사 업무를 마무리를 짓고 인계를 하느라 꽤 정신이 없었어요. 거기에다 자잘하게 신경을 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식 순서와 주례는 누가 설 것인지를 묻지도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있기 일주일 전 주말이 되기 전날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가, 이제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구나. 안 바쁘니? 네, 지금은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 내가 달보기한테 말은 했다만 혹시 잊었나 해서 전화했다. 네, 무슨 일인데요? 내일이 주일이잖니. 너희들이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목사님의 축복도 받고 결혼 예배도 드리고
교회 결혼 감사원금도 미리 하고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왜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거지? 저는 순간 당황해서 조용히 시어머니께 말씀을 여쭈었어요. 어머니, 제가 꼭 그래야 하나요? 그러자 깜짝 놀라며 타이르듯이 그러셨어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너희 시아버지는 장로고 나는 권사야. 이미 너희들의 결혼식도 말씀을 드려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셨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갈까요? 아니다. 아침밥은 먹지 말고 이쪽으로 일찍 와야 한다. 네? 왜요, 어머니? 내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식을 한다고 처음으로 교회 사람들을 인사를 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되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내가 점심 식사 봉사를 할 건데 떡하고 과일을 미리 주문했으니까 너희들이 일찍 와서 챙겨야 한다. 아, 네. 그런데 어머니, 아직 결혼식을 할 날도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떡을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자 화들짝 더 놀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사실은 저번 주부터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맞다. 내일 본 예배를 볼 때 너희 결혼식을 공지하실 텐데 말이다. 늦은 거야. 목사님이 주례까지 서시니까 교회 신도들이 많이 올 거다. 그러니까 나랑 함께 점심 봉사도 하고 교회 신도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인사도 드려야 해. 그때 저는 머리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주례를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그래, 당연한 거 아니냐?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빠하고 말씀이 되신 거예요? 주례를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내쉬며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라. 달보기가 얼마나 교회라고 하면 말도 못 꺼내게 해서 그나마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면 참 좋겠다마는 그러지 못하고 예식장에 목사님을 모시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제가 여쭈는 말에는 답도 하지 않으시고 넋두리만 늘어놓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오빠한테 아직 못 들었어요. 목사님을 주례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멈칫 놀라시며 그러셨어요. 뭐야? 너마저 왜 그러냐?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올 건데 그래? 아, 그래도 저는 싫습니다. 주례는 다른 분으로 하고 싶어요. 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미 말씀을 올려서 그날 애써서 너희들 주례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감사원금도 계속 하고 말이다.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다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 시어머니는 제가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는 것을 싫다고 하자 굉장히 불쾌해하며 저와 전화 통화를 일찍 끊으시며 그러셨습니다. 아무튼 내일 아침 일찍 늦지 말고 와라. 나 그만 끊는다. 참 답답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주례를 목사님이 하기로 했다며? 아버지가 한 달 전부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는데 이제 와서 거절을 하면 아버지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면서 절대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시잖아.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난 네가 다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 왜, 싫어? 우리 엄마 아빠는 불교 신자이셔. 스님들도 오실지도 몰라. 그리고 지인분들도 불교 신자가 많은데 괜찮을까? 그때서야 남편도 미처 생각도 못했다며 미안해 했어요. 아, 맞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남편은 참 난감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식은 우리 둘이서 주도해서 하는 거야. 아무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잖아. 그뿐이야? 하객으로 오신 분들 대다수가 종교가 다 다를 텐데
결혼식을 목사가 예비를 보듯이 하면 어떡하니? 난 그렇게 못해.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도 그때 내 말을 듣고 참 난감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 자기가 늘 혼자 교회 가서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떡을 돌리던지 알아서 하고 목사님께 청중히 주례를 안 서주셔도 된다고 해. 그럼 엄마랑 아버지가 난리도 아니실 텐데 어떡하냐? 주례를 생략하고 나란히 신랑 신부가 행진하고 주례 대신에 결혼 서약서를 낭독한다고 하면 되지 뭘 그래? 그것도 못 헤쳐나가면 결혼생활은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니? 결혼식에 목사가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독교식으로 할 텐데 난 그 꼴 못 본다. 남편은 알았다고 하면서 제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목사가 주례를 서는 것을 처음부터 반대했으니까요. 그날 밤에 남편에게 말을 들으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격앙된 터라 저도 긴장이 되었어요. 아니, 너는 어째 이제 와서 싫다고 하는 거냐? 한 달 전부터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경우야? 시어머니 창황한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제가 경우 없는 짓을 한 꼴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 딱 감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하자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저의 결혼식을 목사님의 축복 속에 치르고 싶어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와 남편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하러 오는 다른 사람들도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축하를 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미리 목사님께 주례를 서달라고 하시기 전에 제게 한마디라도 물어봐 주셨으면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어머니도 이제 와서 당연히 주례를 설 줄 알고 계실 분한테 말하기가 곤란하시다면 제가 이 결혼을 뒤로 더 물리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귀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머니 죄송한데요. 결혼식 같은 거 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혼식은 하지 않을게요. 내일 교회 가셔서 결혼식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세요. 억지스럽게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어머니 죄송해요. 달복 씨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결혼을 취소한다고요. 제가 먼저 끊겠습니다. 다시 전화 주셔도 받지 않을 테니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시댁이 뒤집어진 모양이었어요. 남편에게 온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일 저녁에 남편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엄마랑 급식 봉사도 하면서 내가 결혼한다고 떡도 돌렸다. 목사님께도 직접 정중히 잘 말씀을 드렸어. 주례는 따로 하지 않고 식순을 바꿨다고 말이야. 흔쾌히 받아들이시더라. 우리 결혼을 축하한다고 하셨어. 시어머니도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제 두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우리 생각만 하고 너를 배려를 못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는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그저 직접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 욕심을 부린 거야. 내 아들과 결혼식은 예정대로 해다오. 저도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되긴 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안수 기도 같은 그런 축복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어쨌든 예정대로 남편과 결혼식은 잘 진행이 되었고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교회 다니고 있지 않아도 다니라며 강요도 하지 않으십니다. 가끔씩 교회 큰 행사인 총동원 주일이라며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고 사는 먼 친척들까지 찾아와서 교회 한 번만이라도 나와달라고 반강요를 하곤 했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저 조용히 기도만 해주실 뿐 저희의 의사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 시부모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